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아멘. 자,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인물이 2명 나옵니다. 이름이 뭔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런데 그 집에 뭐가 있대요? 뭐가 있나요? 뭐가 있다고요? 금방 말씀 읽었는데요. 그 집에 있는 교회, 집에 교회가 있대요. 자, 이걸 보고 3글자로 지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집은 집이 없어요 라는 렘넌트도 있어요. 그런데 그 렘넌트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 내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건물은 그냥 시멘트랑 콘크리트로 만든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움직이는 교회고 그리고 그 친구들끼리 모이면 이 땅에 천국의 모형인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 오늘 붙잡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잠깐만요. 자, 전도자의 삶 벌써 47가예요. 자, 금주의 뭐죠? 지교회. 자, 저번 주에는 금주의 미션원. 자, 우리 렘넌트들 이번 주에 미션원 응답 받았나요? 아유, 다 받았네요. 우리 희주가 특히 많이 받았네요. 자, 지교회. 자, 부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치를 발견한 렘넌트. 자, 우리 렘넌트들 가치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나요? 가치, 값어치. 자, 가치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가치 있는 거 말고 가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돈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그렇지, 못 세요. 생명은 셀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생명의 가치, 돈으로는 눈에 보이는 걸로는 환산할 수 없어요. 자, 이것처럼 가치는 우리 소연이가 말했던 것처럼 어떤 것의 값어치예요. 그런데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분명 가치는 있어요. 그래서 생명이든 사람이든 사물이든 그것에 적당한 가치는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고의 가치, 사람마다 기준마다 다 다른데 그 가치, 자, 한번 우리 렘넌트들 오늘 개념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 뭘까요? 가치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다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생각, 자란 환경 다 다르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3 종류의 사람을 소개할게요. 자,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큰 기업,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업. 그렇지, 삼성이에요, 삼성. 자, 그런데 이 삼성은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알아요? 누가 만들었나요? 사람이 만들었죠. 자,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우리나라를 지금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기업. 삼성, 현대, 쌍벽을 이뤘는데 요즘은 삼성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 삼성 그룹을 만드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분. 굉장히 되게 잘생기신 분. 자, 이분이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탐내던 거. 이분이 도대체 뭐가 부족하겠어요?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를 거의 먹이다 살리는 기업을 만드신 분인데 돈이 부족하겠어요? 차가 없겠어요? 집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장난치는 시간 아닌데 예배. 뭐여나? 자, 내가 부족한 게 없어요. 이분이 왜 집이 없어요, 모연이? A4 용지 오늘 적어서 내세요. 네. 자, 그리고 평생의 수건이 있어요. 수건이란 말은 내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데 잘 안 되는 꿈이랑 조금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 잘하는 말, 돈 있으면 다 돼요 하는데 돈이 제일 많은 사람도 안 되는 게 있네? 도대체 뭘까요? 이 사람은 이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걸 진짜 갖고 싶거든. 이걸 진짜 내 걸로 만들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자서전을 쓰셨습니다. 자서전을 쓰셨는데 지금 표정이 어떠세요? 막 갖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가져지는 거예요? 안 가져지는 거예요? 안 가져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거의 살리다시피 하시는 기업의 회장님도 진짜 갖고 싶은데 안 돼. 우리는 못 느껴봤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돈으로 다 되니까. 돈으로 수술 환자 암에 걸렸다. 그 유명한 수술 그거 잘하시는 분한테 수술 받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몇 달씩 걸려야 돼. 그럼 그동안에 죽어요. 보통 사람들은.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요, 하루에 몇백만 원 하는 병실에서 그 의사한테 바로 수술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자기가 마치 신이 된다는 착각을 해요. 그런데도 내가 이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 자서전에 적으셨습니다. 내가 돈이 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3가지가 있다. 뭘까요?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3가지가 있다. 뭘까요? 우리 렘넌트들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뭘까요? 맞아요. 자식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 두 번째 뭘까요? 할부? 골프가 안 돼. 골프가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리고 3번째 뭘까요? 골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어쩔 땐 잘 되고 어쩔 땐 안 되거든. 맞아요, 우리 은세. 자, 그리고 뭘까요? 그리고 자, 3번째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이분의 평생의 수건, 평생의 소원, 제일 탐내던 거. 머리카락 뭐든지 심을 수 있는데 뭐라고요? 미원이래요. 미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지, 조미료예요. 우리 랩런트 너무 엉뚱하죠? 삼성, 우리나라를 살리고 있는 이 삼성그룹 회장 이병철 회장님의 평생의 수건 뭐라고요? 이 조미료 미원이에요. 미원. 이걸 이기고 싶어 죽겠어. 내가 이기고 싶어서 안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우리나라를 살리는 이 반도체도 이분이 70살에 하자고 해서 한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가 평생 내가 노력하고 투자해서 안 되는 게 없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으로 이 삼성이라는 기업으로 미원을 이기려고 만들었던 게 이 미풍이라는 거예요. 안 이겼어.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 못 이긴 거예요. 이거를 계속 갖고 싶은데 못 갖는 거예요. 그 미원 이기려고 만든 이 미풍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지금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도 본 적 없어요. 한마디로 쫄딱 망했다라는 거예요. 쫄딱. 근데 이 미원이라는 회사는 삼성이랑 비교도 안 되게 작아요. 그런데 이 미원을 만든 사람을, 회장님을 이제 자기보다는 어리지만 물어봤습니다.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이놈에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 도대체 비결이 뭐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대상그룹 회장님. 저번 주에 청룡영화제 했죠. 그 청룡영화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져서는 안 될 유일한 영화제예요. 진짜 작품성이나 이런 걸 문화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 영화에서만 상을 주는데 그 영화제가 이 그룹 때문에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예인들 사진 보세요. 네이버로 다시. 뒤에 보면은 대상그룹 어쩌고 저쩌고 미원, 청정원 다. 그런데 그 그룹을 먹여 살리는 거는 몇백만 원짜리 제품이 아니라 바로 1,000원짜리 미원이에요. 그래서 이 미원이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거예요. 전 세계 미원 안 쓰는 사람 없고 미원 안 쓰는 집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만들었는데 미풍을 안 되는 거예요. 비결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 우린 이거 아니면 뭐라 했을까요? 첫 번째 퀴즈. 먹을 게 없어요. 죽어요? 이게 아니면 땡. 이게 아니면 이거 아니면 땡. 보민이 망한다. 소연이 못 먹여 살린다. 성민이 헛방이다. 아무도 없나요? 희찬이 MSG가 없다. 이것이 아니면 MSG가 없다. 건이 없다. 우린 이거 아니면 없다. 보민이
먹을 게 없다. 성민이. 저거다. 안 된다. 할아버지를 못 이긴다. 죽는다. 안타깝습니다. 답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이거 아니면 죽지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이분은 자기의 인생 모두에다가 모든 걸 통틀어서 자기 젊었을 때 다 통틀어서 미원 하나 만들기 위해서 다 투자했어요. 왜냐하면 미원 아니면 자기는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까지 가서 이 미원은 만들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려고 일본까지 가서 취직하고 일하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공장 만들고 해서는 지금까지 있는 우리가 쓰는 미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을 지금 아직까지도 먹여 살리고 있는 게 1,000원짜리 미원이라는 거. 이분은 이거의 가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투자했습니다. 자기 자식들도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이 미원에다가 그 가치를 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죽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1950년 9월 15일 무슨 날일까요? 이상한 날. 무슨 날일까요? 생일. 그렇지. 오, 맞았어요. 전쟁인데 6.25 때 일어난 일이에요. 자, 6.25면은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링컨이 쳐들어왔다. 잘 가다가 이게 뭔가요? 갑자기. 자, 우리 초등부에는 일단은 이게 전쟁이라는 거, 6.25라는 거 알아낸 랩넌트가 있다라는 거. 자, 바로 누가 왔죠? 연합군이 와서는 그 북한군을 싹 다 물리치. 인천 착륙작전이 있는 날입니다. 자, 이거 폭탄 막 쓰고 있어요. 착륙을 해가지고 폭탄 쏘고 있어요. 자, 그런데 6.25 전쟁의 판도를 뒤바꾼 날. 자, 우리가 계속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기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완전히 승패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전 세계 연합군이 대장을 한 명 뽑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리려고 옵니다. 자, 그 대장이 먼저 와서는 이렇게 어디로 가서 어떻게 싸우고 작전을 딱 짜려고 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봤는데 그 계획을 첫 번째 세웠는데 북한군이 너무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이면서 부산까지 내려가니까 그 작전을 사용도 못 해보고 폐기 처분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작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작전을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뭐라 했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절대 안 돼요. 이분이에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다 이랬는데 이분 혼자서 막 그거밖에 방법 없다, 그거밖에 방법 없다, 그 길밖에 없다라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겠다, 당신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 청년들인데 다 군인이 다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이제 쳐들어옵니다. 어디로 올까요? 그렇죠. 인천에 착륙해야 되니까 인천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인천은요, 큰 군함이 오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잘 오다가 서해잖아요. 갑자기 물 빠져요.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크게 빠지고 크게 들어오고 이래요. 배가 오다가 갑자기 물 빠지면 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군함이 오다가 진흙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거 북한군이 보고 있다가 웃는 꼴이에요. 그래서 다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앞쪽으로 자, 지형적인 악조건 안 됩니다. 그 조수 간만에서 너무 크고 그 큰 배 못 들어가고 너무 울퉁불퉁하고 남해나 동해로 들어가야지 그 말이 되냐. 상식이 안 통한다. 너무 고집 부린다. 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 대장은 뭐랄까요? 바로 그거다. 지형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 좋기 때문에 북한군이 생각도 못한다. 그래서 북한 중국이 이쪽으로는 군인을 절대 안 세워놨다. 방어를 안 해놨다. 우리는 이 길 아니면 안 된다. 뭐예요? 인천에 그걸 본 거예요. 가치를 본 거예요.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인천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전 세계 군인들이. 그래서 마침내 그
곳에 도착해서는 아까 봤듯이 어떻게 됐나요? 폭탄 터진 거예요. 그렇죠. 인민군한테 폭탄 올리는 거예요. 그때 인민군이 우리나라 서울까지 장악했었거든요. 이제 수도를 뺏기면 다 뺏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맥아더 장군 한 명 때문에 폭탄이 날아가고 인민군이 어떻게 됐을까요? 북한군이 바로 한강 건너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절대 올 수 없는 길로 오니까 뭐 방어할 틈이 없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가치를 발견한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성공 5000대 1도 뛰어넘습니다. 이게 5000대 1의 계획이었는데 확률이 한마디로 됐다 이 말은 불가능을 뛰어넘었다 이 말이에요. 5000대 1이라는 확률은 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해냈어요. 성공했어요. 우리나라 수도를 그날 다시 되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이 인천 상륙 작전의 사망자 수가 몇 명일까요? 다 안 된다고 했는데 전사자가 몇 명? 20명밖에 안 돼요. 한 전쟁에서 20명이 죽었다고요. 어마어마한 북한군이 죽었고 중국군이 죽었습니다. 공산당이 죽었는데 맥아더 장군만 된다고 했던 이 작전대로 했을 뿐인데 5000대 1의 확률로 했는데 20명밖에 죽지 않았어요. 그게 맥아더 장군이 봤던 인천의 가치였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거. 자,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거.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 그 길에 나는 갈 수 있어요. 내가 그 가치를 발견하면. 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딘가요? 네, 학교예요. 우리 랩런트들 특히 믿음의 교회 초등부 랩런트들은 학교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제일 좋아하고 교과서를 그렇게 좋아해서 껴안고 다니고 절대 패댕겨 치지 않고 자, 전 세계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중국에 있는 학생들 학교 가는데 얘들아 우리 대한민국 학생이었으면은 학부모들이 이거 보냈겠어요? 안전망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가야 학교를 안 보내고 말지. 애가 죽으면 그만인 것을 차라리 안 보내지. 근데 얘네들은 가요. 그리고 여기는 어딜까요? 인도에 있는 학생들 학교 가는 거예요. 학교 가는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 몇 킬로더라? 몇 킬로를 이렇게 가야 돼요. 이 남자의 학생 이렇게 가야 돼. 가방 메고 지금 학교 교복 입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손이 아침에 엄마가 김밥을 해줬네? 근데 참기름을 발랐네? 그걸 손으로 먹다가 너무너무 미끄럽네? 가다가 미끄러워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죽는 거예요. 근데 아직 죽은 학생은 없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자, 여기는 어느 나라냐면 필리핀 학생들 지금 학교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나요? 너무 좋아하죠. 다리가 없어요. 필리핀에는 좀 이 다리가 없는 섬들이 많아서 학교 가려면 저기 있는 섬으로 가야 돼. 이쪽 섬에서 저쪽 섬으로. 그러면 배도 없고 하니까 애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차비 1000원도 없는데 그래서 동네에 굴러다니는 튜브 타고 학교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얘는 이날따라 늦게 일어나서 귀찮아. 지금 물살도 너무 세. 동생은 너무 말을 안 듣고 지금 동생 떨어질까 봐 지금 학교 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학생 어디 가는 걸까요? 학교 가는 거예요. 지금 뒷 배경이 뭐죠? 지금 폭탄 언제 떨어질지 몰라서 군인들은 지금 이거 쓰고 방패까지 있는데 이 친구는 아무것도 없고 가방만 메고 학교 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얘네들이 왜 이렇게 떨어지면 죽고 물살 가다가 물에 빠지면 죽고 이런 데를 왜 갈까요? 폭탄 터지면 죽는데? 그렇죠. 가치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치. 내가 배우지 않아서 살면 뭐 하겠냐. 인간이 배우지 않으면 뭐 하겠냐. 이 어린 나이지만 그거 배웠기 때문에 그 가치, 배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미연에도 목숨 걸더니 한 기업이 살고 우리 랩런트들 인천에 한 길에 목숨 걸었더니 한 나라가 살고 배움에 목숨 걸었더니 이 중에 분명히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어디에 목숨 걸어야 된다고요? 복음에. 하물며 미연에 목숨 걸어도 한 기업이 사는데 복음에 영원한 답에 목숨 건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지는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자, 오늘 우리 렘넌트들 복음의 가치, 그것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은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옆에 친구 이름 불러보세요. 이은세 지교회라고 불러보세요. 자, 옆에 친구한테 미나 지교회, 세령이 지교회, 희주 지교회. 자, 우리 렘넌트들은 지교회예요. 자, 그럼 지교회란 무슨 뜻일까? 자, 성경 지교회, 성경에 나온 지교회 3명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 지교회가 있는 곳은 특징이 뭐냐면요, 로마 식민지예요. 그래서 로마에 퇴역한 군인이 와서 모여 있어요. 은퇴한 사람들이 한마디로 모였단 말이에요. 퇴역 군인의 안식처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런 사람 특징 뭘까요? 나는 갑자기 할 일이 있다가 힘을 막 쓰던 사람이 힘을 안 써요. 어떤 심리일까요? 불안해요. 미래가 불안해요. 내가 언제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미래를 준비 안 해놨다. 아니면 뭐 앞으로 내가 힘이 없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유행한 게 뭐냐면은 점을 치는 거예요. 이 정신없죠? 귀신이 이래요. 귀신 문화가. 정신없고 더러운 이런 문화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뭐라도 잡으려고. 그런데 여기에 지교회가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에이, 그렇죠.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제일 불안해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 그런데 이곳에 뭐가 있었냐면요. 이곳에 뭐가 있었냐면 엄청나게 많은 매장된 금강이 있었대. 빌립보 지역에. 그러니까 이곳에 사람들이 내가 있는 땅 밑에 금은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고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나는 지금 은퇴했고 너무너무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누굴 세우셨어요? 산업인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산업인은 바울이 감옥 가든 천국 가든 끝까지 유일하게 따라갔던 산업인입니다. 그 사람이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이 지교회가 받은 응답은 끝까지 빠지지 않고 동역하는 모델적 응답을 받았고 끝까지 바울이 하는 선교 사역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계속 후원했던 유일한 교회.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할 때 뭐라 하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어디까지 이루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는다 라면서 어마어마한 칭찬을 했던 교회. 모든 교회 모델이 됐던 교회. 자, 그리고 이 지교회는 옛날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자랑하는 지교회예요. 여기서 바로 헬라 문화가 응애 하고 태어났대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이렇게 제패했을 때 이 도시가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가 됐는데 이제는 로마가 식민지를 해버렸네요. 그런데 옛날에 나 대단했던 사람이다라는 콧대는 되게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운 것 많고 철학은 높은데 지금 형편은 안 돼요. 영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겠죠. 자, 그런 곳에 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 이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 죽기 전에도 남들 같은 죽기 싫어 하면 호들갑 떠는데 이 사람은 죽기 전에도 굉장히 고상하게 뭐라 하죠? 내가 옆집에 빌린 돈을 갚아줘라 이런 얘기하고 죽었다고요.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 굉장히 배운 사람들 많은 동네예요. 여기에 한 지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자, 이런 사람들 복음 듣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한번 예수님 믿기 되게 어려워요. 너무 들어간 게 많고 너무 자존심이 세요. 그런데 한번 믿었다 하면 어떻게 믿을까요? 그렇지, 끝까지 믿는 거예요. 내가 막 내 정보로 지식으로 판단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하면은 끝까지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가 굉장히 박해가 심했어요. 끝까지 박해가 심했어요. 그런데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믿었을까요? 끝까지 믿습니다. 그곳의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 누구예요? 야손이에요. 야손. 금방 감옥에서 나왔는데도 사람들을 모으고 내가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 전해서 교회를 만들어요. 자기 집에서. 그 교회가 바로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됐던 교회. 교회 이름 뭔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웁니다. 야손 지교회를 통해서. 자, 이 사람이 받은 응답. 지식의 소망이 아니다.
너희가 옛날에 갖고 있던 그 자존심 아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소망을 가져라 라고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자, 그리고 이 지교회는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있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배나 이런 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무역이 저절로 이루어지고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배가 계속 오다 보니까 배 타는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나는 운전 잘해요. 근데 갑자기 파도가 갑자기 확 치면 그 배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날씨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날씨를 주관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오만 걸 다 믿어요. 그게 배 타는 사람들의 옛날부터 갖고 있던 무속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더 심한 거는 그 무속이 심하다 보니까 미의 여신, 뭐죠? 그리스에서 말하는 거. 그렇죠. 아프로디테 신전을 세워요. 여기에 여자 사제 1000명을 두고는 음란이 행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그게 만연해졌어요. 늘 일상적이에요.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도 이 신전에 가서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런 동네예요. 어떤 사람이 가도 전도가 안 돼. 불가능해. 다 음행하고 다 우상 숭배하고 문화 자체가 그래요. 이게 너무너무 일상생활이 돼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대충 전도하는 사람 안 돼요. 그냥 대충 하고 싶을 때 하는 사람 안 돼요. 내가 믿고 싶을 때 믿는 사람 안 돼요. 오직 여기에 목숨 걸고 24시, 25시 되는 사람만 여기서 전도해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팀을 보내요. 이제는 전도가 아니라 전도팀이에요. 누굴까요? 그렇죠. 이제는 모연히 말해도 돼요. 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여기에 세워집니다. 이 교회가 받은 응답, 지교회가 받은 응답. 이제는 근거에 지키는 게 아니라 사단 문화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는 전도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자기가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가 바로 이 지역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시스템화되어 있는 교회도 여기서 탄생하게 돼요. 남들이 제일 안 될 거라는 지역에서 사탄을 대적했더니 어마어마한 교회가 세어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이 지교회에 받은 성경의 인물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성경 밖에 있는 인물.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원래 대단한 사람들만 기록되잖아요. 기록이 안 돼도 믿기만 하면 지금도 성령님은 여전히 똑같이 응답하세요. 자, 이 사람이 사는 동네, 태어나고 자란 동네는 이게 동네에 다 깔려 있어요. 나무만 보면 신이야. 신령님이 나무에도 들어가 있어요. 돌만 보면 신이에요. 이분이 태어나고 자란 동네가 그래요. 그래서 돌 보고도 절해야 돼요. 그리고 나무도 깎아고 이걸 뭐라 하죠? 그렇죠. 이것도 신령님이 들어가 있어서 막 치고 이러면 벌 받는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분이 태어난 데는 섬마을이에요. 섬마을. 자, 우리 랩런트들, 그런데 그런 신령님하고 대화를 하려면 사람하고 신령님이 바로 대화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가운데에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무당이라고 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알고 보고 있는 무당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귀신하고 사람하고 소통하는 통역사 일을 하는 게 무당이에요. 그런 문화를 보고 무속이라고 해요. 무속 신앙이 뭐냐면 이 무당을 통해서 신령하고 대화한다라고 하는 문화를 무속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무당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전도자가 돼서는 그거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다. 그거 필요 없다. 당신이 하나님 자녀 되면 바로 축복받을 수 있다. 이걸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똥물도 퍼붓고 막 설거지 하던 물도 퍼붓고 친정집에서도 똥물 퍼부었어요. 네가 미쳤구나. 시집 가더니 남편 사랑 못 받더니 예수쟁이 되더니 네가 미쳤구나 하고는 친정 아버지도 똥물을 퍼부었어요. 자기 딸한테. 그 정도로 섬마을 사람들은 이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도 집집이 매일매일 찾아가고 매일매일 아픈 사람 만져주고 기도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예수님의 사랑을 다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이 곳곳에 모여요. 이분이 전도할 당시가 집이 다 초가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초가집집마다 담이 없으니까 다니면서 찬양을 해요. 막 크게 찬양을 하니까 목소리가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옛날에 핸드폰 없고 노래방 이런 게 없으니까 노래소리를 들으면 막 몰려들어요. 몰려들으면 이제 됐다 싶으면 전도를 그때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곳이에요. 전국 1위 복음화율을 이룬 증도라는 곳. 우리나라의 유일한 곳.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 이분이 목숨 걸고 이곳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증도랑 신안섬, 그러니까 신안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음화된 곳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이에요. 어제 초신에서 했는데 이분이 바로 지교의 모델이라면 모델. 이분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냥 이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냥 문화가 바뀝니다. 지교회는 그거예요. 이분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갔을 뿐인데, 말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곳에 문화가 바뀌고 아예 기독교 문화가 돼서 밭일을 하다가도 교회 가서 예배드려요. 그리고 서해다 보니까 낙지를 캐다가도 수요 예배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가서 교회 예배드려요. 그래서 이곳에 동네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면 그 환경이 굉장히 신기하대요. 사람들이 밭에서 일하다가도 교회 종 막 치잖아요. 예배 시간이라고. 시골에는 종을 치거든요. 그러면 다 우르르 우르르 교회 가는 거예요. 자, 이분이 세운 교회가 증도, 굉장히 작은 섬인데 교회가 11개나 돼요. 그리고 신안군은 14면이나 되거든요. 거기에 교회를 100개를 세웁니다. 그 100개 교회가 누가 나온 교회냐? 우리나라 기독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대표 목사님들이 다 그 교회 출신이에요. 그 중에 유명하신 분이 김준곤 목사님, 우리나라 CCC 운동 일으키신 분.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추모비를 제자들이 세웠어요. 뭐라고 했느냐? 살아계실 때는 고맙습니다. 뭐 스승의 날이나 어버이날 때 선물 한 번 못 드렸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추모비를 세웠는데 이 글을 적은 거예요. 한마디로 제자들이 보내는 편지죠. 모든 것을 선 사람을 위하였고 자기를 위하여는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었다. 늘 자기들을 웃겨주고 사랑해주고 껴안아주고 그리고 목숨 걸고 치료해줬어요. 장티푸스가 돌았을 때도 가족들도 없는다고 집에 못 있게 했는데 이분은 자기 집에 오히려 오라 해가지고 기도해주고 치료해줬어요. 나는 죽어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했느냐? 우리들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복음의 가치를 내가 붙잡았다. 지금도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응답은 우리에게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가치를 발견하고 목숨을 건 사람들 어마어마한 응답 받았죠?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어디에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복음의 가치. 그리고 뭐에 목숨 걸어야 된다고요? 복음의 목숨 걸어야 됩니다. 자, 왜냐면 랩런트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랩런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에 붙잡을 말씀 제목은 금주의 그렇죠. 지교회죠. 지교회. 자, 부제목은요. 가치를 발견한 랩런트. 자, 우리 랩런트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복음의 가치를 우리 랩런트들은 발견하길 바랍니다. 자, 지교회에서 날마다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누가 지교회라고 했죠? 그렇죠. 누가 지교회라고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이 지교회예요. 여기 화면에서 봤던 이러한 응답받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랩런트들. 아시겠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문중경, 베베, 그리고 루디아, 야손, 이런 지교회에 응답받을 사람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아멘. 자, 맨날 확인해야 될 거. 자, 하나님하고 인간하고는 원래 인간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하나님 형상. 자, 그런데 떠나게 됐습니다. 뭐 때문에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간에게 원죄가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사야서에 보면요. 45장부터 45장 12절에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래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 땅과 사람과 하늘과 하늘 군대까지 동원하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서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하나 있네요. 딴 게 아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마라. 왜냐? 나는 뭐하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투한대요. 우리 하나님 너그러우신 분인 줄 알았는데 질투가 심하시네. 우상 숭배할 때 어마어마한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리고 레위기서에 보니까요. 그 뒤에 레위기서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세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도장을 딱 찍으세요. 자기 이름을 말씀하세요. 그 말은 내가 너를 책임지는 유일한 신이다. 내 이름 걸고 맹세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 상규야 엄마 부를 때 엄마라고 해요? 엄마 이름 불러요? 엄마 부르죠? 엄마 이름 언제 불러요? 엄마랑 싸울 때 불러요? 김성자 씨. 자, 얘들아. 은세가 선생님 집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데 뭐라 돼 있냐면요. 사랑하는 엄마도 아니고 김성자. 끝. 자, 보통 엄마 이름 안 불러요. 맞죠? 자, 뭐냐면요. 절대 부를 리가 없어요. 아빠 이름도 부를 일이 없어요. 그런데 불렀다. 그거는 이름을 건다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건다. 백성들이 왕의 이름 안 불러요. 그쵸? 그냥 왕이라고 하고 임금이라 하지 왕의 이름을 안 불러요. 근데 임금 이름 세종대왕 뭐 어쩌고 적혀있다. 이름을 건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내가 너의 유일한 신이다. 내 이름 걸고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뒤에 30절에 보니까요. 그런데 네가 끝까지 나한테 안 돌아오고 우상숭배하면은 나는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질투가 아니라 싫어할 것이다. 나는 너를 싫어한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모든 것을 들어서 우리를 싫어한다.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일이 생겨요.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마음 아픈데 창조주가 나를 싫어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숭배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사야 57장에 보니까요. 57장 13절에 보니까요.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받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사야 57장 13절 말씀 다 찾아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랩런트들이 지교회로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지교회로서 받아야 될 응답. 이사야 57장 13절. 이사야 57장 1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우상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 자는 뭐를 차지하리라? 땅을 차지하리라. 뭐를 기업으로 받으리라? 산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인간을 만들자마자 주신 게 바로 복을 주시되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뭐를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거니까. 자,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모르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 땅에 쫓겨난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존재 누군가요? 사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사탄에 뭐가 있다고요? 무리가 있대요. 사탄의 무리란 말은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 쫓아다니는 쫄개들. 이놈들이 하는 일이 뭐냐?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게 하고 종교를 만들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걸 쫓아간다. 그러면 종교를 만들어서는 뭘 하느냐? 눈에 보이는 무속 신앙을 또 쫓아가게 해요. 점치고 부적 붙이고 이러는 거. 그리고 미신을 믿게 하는 거. 이날 이사 가면 안 좋대. 시험 치기 전에 미역국 먹고 엿 먹으면 미끄러운 거 먹으면 미끄러진대. 이런 거 싹 다 미신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걸 다 믿게 해요. 그게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계시록에 사단,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와 있어요. 사탄. 자, 그런데 이사야 40장에 보니까요. 우상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요. 정의. 뭐냐? 우상은 신이다 아니다? 신이 아니다. 누가 만들었다? 사람이 깎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선생님이 읽어주겠습니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우상은 장인이 만들었고 장색이 색깔 입혔다. 자, 그런데 레위기서에 보니까요.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고 그 안에 생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마침내 생명이 되니라 했어요. 하나님 형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왜 생기도 없는 거짓된 것에다가 절을 하고 믿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건 형상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돼 있느냐? 이사야 41장에 보니까요. 이거는 형상 우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형상 우상이라면 이거는 무형 우상입니다. 무형 우상이란 말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마음에 하나님 말고 연예인이 있고 하나님 말고 누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고 하나님 말고 친구가 더 좋아. 하나님 말고 더 좋아하는 것들. 그게 싹 다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데 이걸 보고 뭐라 하시냐면요. 이거를 쫓아다니는 모든 것이 공허하고 헛되고 허무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아무리 연예인 쫓아다니고 노래 부르고 친구 쫓아다니고 해도 그것은 다 공허하고 헛되고 허무한 것. 결국은 남는 게 없는 것. 자, 온전하신 복음만 쫓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106편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쫓아갔다. 봄이나 지금 눈이 모였어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게 우상이다.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면요. 자,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뭐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올무가 되었대요. 올무. 내가 우상 숭배했는데 그 결과가 눈에 안 보이는 결과가 나에게 올무가 돼서는 나를 운명사주팔자에 묶여서 불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저주재앙 받는 삶. 올무가 돼요. 나올 수 없어요. 한 번 우상 숭배했는데 자, 이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냐? 내 마음속으로 저 연예인 더 좋아할 수 있지. 하나님보다 아빠 엄마 더 좋아할 수 있지. 하나님보다 노는 거 자는 거 더 좋아할 수 있지. 에이, 그게 무슨 한 번 했는데 나에게 올무가 돼요. 하나님이 왜 하지 말라 했을까요? 이게 다 뭐가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것은 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에요. 영적으로 신랑이에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서 바람을 펴. 이걸 뭐라 하죠? 음란이라 해요. 근데 우상 숭배란 말은 영적인 음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에 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우상숭배에서 스스로 너를 더럽히지 마라. 너는 귀한 하나님 자녀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귀한 하나님의 렘넌트인데 이거 하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예배 시간에 말씀이 아니라 핸드폰에 정신 팔려가지고 은세야 여기에 너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뭐라 했냐면요, 기생의 값으로 기생의 그 값을 버린대요. 우상숭배를 했는데 그걸 기생이 한 값이래요. 그걸로 돈을 벌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날라간대요. 이걸 보고 기생이라 했다 이 말이에요. 기생, 이걸 하는 걸 보고 미가 선지자가. 자, 이게 다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사탄에게서. 왜요? 우리 마음에서 누굴 몰아내려고?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우리 마음에서,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몰아내려고. 자, 그래서 이 일을 끝내시려고 누가 오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은 왜 오셨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 렘넌트들 사도행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사도행전 26장. 이 예수님을 바울이 한 문장으로 요점 정리해 주게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을 믿으면 사단에게서 드리웠던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느냐.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4한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제 눈이 뜨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눈이 뜨이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사탄의 권세에서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기업을 이어받게 됩니다. 누구만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런 자들을 뭐라 하냐면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렘넌트 누구예요? 이름, 자기 옆에 이름 적어보세요. 렘넌트 한수정, 강보민. 자, 이름 적어보세요. 내가 그런 자다. 나 이제 어둠에서 나왔다. 나 이제 빛의 자녀야. 기업 이룰 자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야. 하고 딱 당당하게 내 이름 적어보세요. 자, 이런 자들이 받는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발 아래 누구를 두실까요? 사탄을 두십니다. 누구의 발 아래? 렘넌트의 발 아래. 사탄을 상하게 하신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이 사탄 마귀 귀신을 어떻게 하는 권세? 쫓는 권세가 있대요. 자, 쫓는, 정확한 말로 권능 같은 말인데 권능이라고 돼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자, 이런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에게, 우리 рем넌트들에게 귀신을 이번에는 뭐 할까요? 쫓는 게 아니라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귀신이 있으면 쫓을 수도 있고 힘을 못 쓰게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렘넌트에게. 귀신이 계속 우리 가정에 이런 걸 줘요. 우상 숭배하고 저주 재앙을 주고 올무를 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은 결박받아라. 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의 힘을 힘입어 뭐가 임하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 권세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렘넌트에게. 너무너무 귀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지킬 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뭐를 차지하게 된다?
땅을 차지하게 된다. 우리 렘넌트 말고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이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나라 뭐 해야 돼요? 확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지켜야 돼요. 그 일 렘넌트에게 맡기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권세.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축복하세요. 우리 렘넌트 이렇게 귀한 자들입니다. 자, 이걸 믿고는 땅을 정복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고요? 지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지교회예요. 자, 그러면 지도 한번 그려보세요. 지도. 네, 이렇게 똑같이요. 자, 여기에는 네, 빌립보 지교회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게는 데살로니가 지교회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고린도 지교회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에베소 지역, 아시아 지역을 다 살리는 에베소의 지교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렇게는 뭐냐면요, 마게도니아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터키 지역. 그리고 요 밑으로는 아가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아가야 전 지역의 모델이 되는 교회. 첫 번째 퀴즈. 네. 땡. 땡. 네. 그렇죠. 이렇게 큰 지역 통틀어서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었으니 그 교회가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자, 이 교회, 지교회 이름 뭐라고요? 야소. 자, 어마어마하죠. 이 교회는 원래는 어떤 데라고요? 헬라 제국 바라나겐 그 지역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콧대가 세대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박해를 끝까지 견뎌요. 박해를 끝까지 믿고 박해를 끝까지 견뎌서는 모든 교회에 뭐가 됐다고요? 모델이 됐던 교회.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데예요. 자, 그러면 빌립보 지역에 누가 있었었나? 두 번째. 오, 그렇지. 오, 수정이 맞았어요. 지교의 이름은 루디아예요. 루디아. 이 루디아 지역은 어땠다고요? 누가 있었다고요? 태역 군인들. 굉장히 불안하고 무속으로 돈 벌고 무속 신앙이 굉장히 심했어요. 점치고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좋아하는 그 돈 무속이 주는 게 아니다.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는 거다라고 보란 듯이 루디아에게 축복을 주세요. 모델이 되라고. 그런데 이 루디아가 나중에 바울이 힘들었을 때 뭘 했다고요? 끝까지 박해를 받든 감옥에 가든 끝까지, 감옥에 있을 때도 끝까지 물질적으로 그 선교 사역에 동역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 보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이 교회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영적 지도자, 옛날 우리 렘넌트 다 했는데 에바브로디도, 글레멘드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배달꾼들, 목숨 걸고 배달하고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전 지역을 복음화하고 싶어가지고 여잔데도 불구하고 자기 경제를 여기다 다 쏟아붓어요. 이 넓은 이 마게도냐 지역 다 복음화시키고 싶어서. 자, 그런데 이 지역에는 세계 최대의 해상 무역이 발달했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심하다고요? 미신을 너무 믿어. 배가 뒤집어지면 안 되니까 뭐 한다고요? 우상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음란한 신전도 이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리려면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얌전히 막고 방어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누구였나요? 그렇죠. 너무 좋아해 주네요.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얌전히 하나님 귀신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 여기에 못 버텨요. 그래서 사단 문화와 완전히 대적하는 전도팀
바울이 받은 제일 큰 응답을 사실은 여기서 받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역할 때 힘들었는데 여기에 있던 실라하고 디모데가 건너와서는 바울하고 힘을 합치니까 해당 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에는 대단하게 많은 경제가 모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전도해서도 안 돼요. 규모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대단한 경제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뭐가 있었다? 그 집에 교회. 자,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자, 형상 우상 싹 다 하고. 자,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은 어디냐면요. 이쪽으로 싹 다 엄청나게 넓은 아시아라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복음화하려면 돌아다니다가 천국 갈 것 같아.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여기에 에베소라는 항구가 어떤 항구냐면요. 아시아 전역에 다 배를 타고 가는 항구가 여기 있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바울이다. 어떤 전략 썼을까요? 어디 가야 돼? 친구 보냈어요. 이런 어디 가야 돼? 서연이. 자, 보민이. 뭐죠? 내가 다 돌아다니면 안 돼. 아니, 그렇게. 자, 여기에 모든 인종이 다 모여 있어요. 모든 인종이 다 모여 있어서 그냥 전도하면 안 돼, 소윤이. 그러니까 에베소에 어디를 갔겠냐고요. 네, 은세. 자, 그러니까요. 아니, 여기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항구야. 어마어마한 항구야. 다 떠날 사람들이야. 다 이렇게 떠날 사람들이야. 자, 보민이. 그렇죠. 해당에 가는 거예요. 해당. 자, 퀴즈 하나 남았습니다. 헬라인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요? 건이. 모연이. 성민이. 굉장히 유명한 장소예요. 여기서 제자들이 모이는데 바로 헬라인들의 철학을 공부하는 곳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곳. 몇 번이나 에베시아가 나왔어요, 성민이. 도서관 같은 곳인데 5글자. 자, 무슨 서원입니다. 네. 자, 예성이. 그렇죠. 두란노 서원입니다. 이 곳이 지교회가 됐어요. 헬라인을 공부시키던 우리나라 말하면 서당 같은 곳인데 이곳이 지교회가 돼가지고는 이곳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키우니까 그 제자들이 결국은 떠날 사람들이 전 세계 다 떠나가지고는 아시아 복음화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시아의 7교회가 이때 생긴 거예요. 이때. 자, 우리 렘넌트들 이게 지교회. 일부러 이렇게까지 보여준 게 뭐냐? 내가 있는 지역, 창원, 진영, 또 어디서 왔죠? 북면. 반드시 특징이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전도해야 되는 방법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교의 모습도 다 달라요. 나 저 친구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해야지. 따라할 필요 없어요. 내가 받는 응답 다르고 내가 있는 지역의 특징 다르고 전도 전략도 다 달라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이 사단하고 싸워야 되겠다. 난 야속과 같이 박해가 있어도 끝까지 내 믿음 지킬래. 그래서 모델이 될래. 아니, 난 루디아가 돼서 경제로 우리 지역 싹 다 복음화 만들 거야. 아니, 나는 두란노 서원 같이 제자들을 무조건 양상해서 전 세계 237 나라 다 파송하는 지교회가 될 거야.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간단히. 자, 우리 렘넌트들을 뭐 하는 자들로 부르셨다고요? 땅을 정복하는 자들로. 자, 근데 땅을 정복하는 거 그냥 안 되죠. 뭐 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게 하실까요? 퀴즈. 네. 그렇죠.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거를 뭐라 하냐면 올인하는 사람. 자, 올인. 자, 올인은 누가 하는 걸까요? 아는 것만 하는 사람 절대 안 돼요. 뭐 하는 사람? 효정아 뭐라고? 예배 빼고 뒤에 뭐? 아닌. 우리는 다 아는 거 24기도 되는 사람. 늘 생각하는 게 복음이지 음란이고 뭐 야동이고 웹툰이고 핸드폰이고 게임이고 이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24 기도는 그냥 하라고 해도 절대 안 돼. 시켜도 안 돼. 뭐를 발견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서연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에 뭐를 발견한가? 그렇지. 그겁니다, 그거.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자는 저절로 돼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잠이 제일 많이 오는 날, 새벽에 비 온 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앞으로 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아멘. 이 응답 받는 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자, 앞에 보고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렘넌트이다. 옆에 친구 축복해보세요. 너는 땅을 정복할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야.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야. 땅을 정복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읽어봅니다. 시작. 사단 문화를 이기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자. 아멘. 이런 사단을 이기는 거는 복음밖에 없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복음만 체질이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을 통해 오직 복음만 강조되게 해주세요. 땅을 정복하는 지교회로 일평생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